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부터 7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부터 7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읽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가랴의 다메섹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다메섹 저희 나라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다메섹인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근데 이 다메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된 데는 한 유명한 사건이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사건이죠. 사울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질 때 다메섹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공문을 청하여 그들의 명단이 든 서류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셔서 그 사울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메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지명이 될 수 있었지요. 오늘 제가 그 지명을 사용해서 설교 제목을 스가랴의 다메섹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 바울로 그렇게 알려진 사울의 스토리를 잠깐 살피면 사울의 이야기는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로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 그의 상태가 어땠는가? 살이가 가득했고 그리고 정말 그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잡아내고야 말리라. 어쨌든 이런 그 열정이죠, 열정. 그들 나름대로의 열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사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 다메섹을 향해 급히 가고 있는 사울의 앞을 우리 주님이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그 다메섹으로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내 백성이 있으니까, 내 백성이 있으니까, 내 백성이 다치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이 위험하니까 사울의 앞을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 자신이셨던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백성들을 품고 계셨기에 내 백성들이 있는 다메섹, 그 위험에 내 백성들을 빠뜨리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사울의 앞을 가로막고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먼 모습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이르게 됐고요. 그 상태로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3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다메섹에 사울은 의기양양하여 갔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도 아닌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다메섹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눈멈, 그리고 사도 사울은 3일 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멈과 눈뜸.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3일 동안의 눈 감김, 앞을 못 보면 3일 후에는 영원에 대해서 눈을 뜨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을 잠깐 감기게 하심으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눈 뜨는 자로 그렇게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구약과 신약이 조우하는 시간이었으며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꿈틀거리며 맞아서는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드러냈던 것 같은 사건,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의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고난이 사울에게는 영원히 볼 수 있는 그 영원을 향해 눈뜨는 그 축복된 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가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가랴의 다메섹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 일을 지켜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관찰자가 되면 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범위였을까, 이런 걸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사가랴가 단순히 말만 못하는 상태였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2절 한번 살펴보실까요? 6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누구 얘기죠? 세례 요한이 탄생하여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아이에게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한사코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친족들은 이게 좀 이상하죠. 그 가족 중에는 그런 이름한 자가 없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이 부모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그 부모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입을 말을 못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장애 상태가 그 정도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만 못하면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라고 해? 그러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친족들은 사가랴에게 어떻게 그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까? 62절 보니까 몸짓으로 그러니까 마치 수화를 하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헬라어가 여기서 62절에서 물었다는 표현이요, 손짓 발짓 다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알아내려고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사가랴는 단순히 말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무려 10개월을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를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10개월을 내버려 두신 걸까? 물론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10개월이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해낼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성도가 고난당하는 그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10일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를 보라 14만 4천이라, 사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숫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소망과 신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숫자가 바로 10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숫자, 그것이 바로 완전 숫자인 7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10이라는 숫자를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상태로, 듣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졌던 그런 기간인 것을 우리는 암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어찌 보면 사가랴를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기간은 사가랴에게는 골방에 있는 특별함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되어준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뭘 요청하셨냐 하면, 기도는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떤 곳이죠? 사방이 막혀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홀로 나 혼자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채 그렇게 남아있는 공간, 바로 그것이 골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밀폐되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밀폐되고,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세상의 모든 창이 닫힌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요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기도할 때 세상에 대해서 닫고, 사람들에 대해서 단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깊은 만남을 가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 그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있어서 말 못하는 상태로, 듣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던 그 기간,
골방의 사건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단절과 그리고 또한 밀폐된 그 순간을 경험했지만, 사가랴는 그 순간 하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과 기쁨과 그 놀라운 그 만남의 세계를 경험했던 기간, 그것이 바로 사가랴에게 있었던 10개월의 기간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그저께인가 이렇게 인터넷에나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쭉 기사 중에 하나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10대, 20대들, 여기 이제 계신 우리 청년들, 이 젊은이들에게 핸드폰 없이 일주일을 지내봐 하고 요청을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견딜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10%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응답한 사람 중에 90% 이상은 난 못 견뎌요,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이 어떤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으로부터도 좀 금식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좀 골방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조금 관심을 접고 너무 민감하게 열려있는 우리의 센스를 좀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거의 제 서재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란 건 뭐냐면, 제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 서재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일 먼저 컴퓨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는 결코 컴퓨터를 켜지 않겠다. 업무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간 전에는 컴퓨터를 켜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성공했냐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은 정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골방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다지도 마치 금욕주의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이걸 요즘 많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 이 새벽 기도라는 걸 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 물론 공식적인 철야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철야였습니다. 철야.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리고 그때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전에 와서 통행금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철야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산기도도 많이 갔었어요. 학생 때도 산기도, 청년들도 데리고 가고 산기도 가서 또 밤새 기도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중등부 때 이럴 때는 저희 수련회도 4박 5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가면 부모들도 안 보내고 아이들도 힘들어.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약한 의지를 알았기 때문일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깊은 만남, 이런 것들이 그만큼 간절했을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을 거다. 세계에서 이상히 여기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붙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뒹굴면서 회개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사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게 다냐, 참 중요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점점 더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골방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좀 끊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으로 채우고자,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기쁨을 만나기 위해 우리 한번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으로 좀 초청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공통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시간은 골방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초청 속에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지만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역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골방이 중요한가? 10개월 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스가랴, 그가 입이 열렸을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이 찬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올려드렸던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찬양을 스가랴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찬송이 6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개월의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낸 스가랴에게 임한 현상을 그래서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이 특별함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결과를 누가가 표현해내는 용어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세상에 대해 귀 막고 세상에 대해 입 막고 스가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누가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은 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끌어다가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탐심, 욕심,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했던 욕망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설명하고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정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빛의 열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성가대가 제가 빛의 열매는 대답할 빛의 열매는 역시 우리 어제 끝나고 가시면서 강사님이 많이 칭찬하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잘 듣는 성도들
처음 봤다고 아마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건 일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쭉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해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버려야 될 것들이 뭐냐? 탐욕, 탐심, 욕심, 욕망, 헛된 말들, 허망한 말들, 추한 말들, 음행스러움, 이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을 바라보며 어제 결심하셨죠? 그렇게 살겠다고, 그죠? 네, 그죠? 되나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해야지, 진실해야지. 되나요? 안 됩니다. 저도 무지해봤어요. 결심하고 또 결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죄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야, 이재성 너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야,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매일매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든가요? 어떤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저를 때려보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뜯어보기도 하고 바닥을 굴러보기도 하고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해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여전히 또 거기에 가 있는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정말 이 짧은 세상 왜 미워하고 살까? 시기하지 말아야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시기하고 살까? 정말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데 결심하고 하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 순간인 걸 언제나 보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설교 듣겠죠.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자범죄와 내 원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오셨다면서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냐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답을 드리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사자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 달려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세 개 구주를 통해 이 세상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이 세상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그 다음인 사도행전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우리는 여전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단식하시는 그 소리는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대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이, 영이, 내 존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이 너무 당연한 거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 못 얻는 게 속상한 거고, 내가 그렇게 못 가는 것이 그게 답답한 거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뺏어서라도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참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저에게는 새벽 기도 때더라.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혹은 전화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심껏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늘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 보게 하셨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장 낱낱이 지적해 주셨던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숨겨진 나의 치부들을 정말 많이 들춰내셨던 시간도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자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붙들고자 또 애쓰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답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답은 없었어요. 내 의지요? 이게 얼마나 약한지. 내 결심이요? 이거는 정말 사상두각입니다. 내 능력이요? 내 능력 가지고 의의를 못 행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요? 죄를 끊어낼 수 있냐고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린 사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무마시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것들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 못남이 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도끼 서린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도착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곳에 가고자 했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찾아내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들을 넘기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곳에 도착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감격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힘써 어렵더라도 예수께 간구히 붙어 계세요 부탁하는 사람으로 붙어 있었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거리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런 사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트릭 아니잖아요.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안에 거하셨을 때 그 변화가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제 사경회 때 개혁주의 바른 영성 경건에 대해서 듣게 된 거 참 감사드려요. 그런데 너무 짧다 보니까 더 한 시간을 들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미처 다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없다. 경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뿐이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출발했을 때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바뀐 그 놀라운 모습, 사가랴가 10개월의 귀 다듬, 입 다듬을 통해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 그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종교적 관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움직여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셔서 우리의 경건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되고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결심 가지고도 안 되고 능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 위에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름답게 성취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때론 근심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음성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뜻을 깨닫고 원하시는 곳에 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